네, 저희 오늘 같이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먼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텐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럼 혹시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이미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진리시라는 것을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뒤에 계란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부활절 하면 또 계란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계란 나눠주는지 아는 사람 이제 물어보니까 예찬이가 그러더라고요. 맛있어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맛있으면 뭐 계란 나눠주겠습니까? 근데 이 계란이라는 것은 이 안에 생명이 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생명이 됩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요새 강혜찬한테 그때 한번 코빅 보여줬다가 이진호 씨 이 프로그램 보면서 맨날 저한테 이진호 씨죠? 맨날 이렇게 성대묘사를 하더라고요. 요새 예찬이가 빠진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아마 희재는 그때 원데이 캠프 갔었을 때 천하의 불효자 이 찬양에 빠져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요. 두 손을 벌리고 나 좀 챙겨줘 그러거든요. 그럼 맨날 그래요. 아침에 밥 먹을 때도요. 밥 떠먹여달래 할 때 갑자기 팔을 벌리더니 나 좀 챙겨줘 그러고요. 옷 입혀달라고 잠바 입혀달라고 할 때도 나 좀 챙겨줘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분의 찬양을 다 듣고 있어요. 저 킹덤 오브 갓이라는 찬양 들으면서 요리 같다 저리 같다 그것도 따라 부르면서 예찬이 한결이 안에 이게 자주 들으니까 그게 생명처럼 어떻게 보면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생명처럼 새겨져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 조카 이제 은성이가 있는데 은성이가 매일 얘네들이 아마 여러분보다 큐티 많이 할걸요. 네, 은성이가 아마 지난달에 한 번도 안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랑 이제 예찬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래도 한 10번 미만으로 이렇게 빠지곤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지난주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얘가 화요일날 큐티를 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이번 주가 무슨 주냐고. 그래서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데 은성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 내일 나무 심으러 가도 되냐고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이제 6살? 네, 7살이죠. 7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 물론 일부이긴 해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저렇게 진짜 이게 7살이가 싶을 때도 있고요. 네, 미울 때도 더 많은 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참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정직해질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예찬이랑 은성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서는 쟤네들의 그 달란트였어요. 강예찬은 자기는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은성이는 댄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대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청소년부에 댄서로 올 것 같아요. 우리 은성이가.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아침에 예배 잘 드려놓고 무슨 짓을 했냐? 저희 3층에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벽에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어요. 하나는 정수기랑 저희 정수기가 하나 생겼잖아요. 정수기 연결한 거고 하나가 구멍이 비어 있었거든요. 예찬이랑 은성이가 어떻게 했냐?
그 남은 구멍에다가 호수를 가져다가 물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3층 카페가 어떻게 됐냐, 물난리가 났었어요. 다 물에 이렇게 잠겼던 일이 있었었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물어봤거든요. 은성이는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안 했을 거래요. 우리 강혜찬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고 도망갔을 거래요. 네, 네, 못돼 먹은 놈입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주 잘할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켜보기만 해도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지키던 자들은 누구냐면요, 로마 군병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지진이 나가지고요,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움직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거든요. 절대로 여자들이 저 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남자들, 웬만한 남자들이 해도 옮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경비가 삼엄해가지고 절대로 어떤 인간이 저걸 옮겼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 또 천사의 모습을 보고서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지키던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전 이 말씀 보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도 스스로 지키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로 나를 지키려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나를 지키려고 할 수도 있겠고, 각자 자신을 무엇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될 때도 있지만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요,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는 2학년 때 발생했어요. 교육과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무슨 교육과를 가야 되는지 정해야 될 때가 딱 2학년 때 정하더라고요. 영어 교육과를 갈 건가 수학 교육과를 갈 건가, 그러다가 제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영어 교육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거의 80명이 있거든요. 근데 20명만 영어 교육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영어 교육과 들어가는 거를 제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자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수님을 몰래 찾아갔어요. 몰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대화 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안 먹어본, 필리핀에서 그 비싼 초콜릿을 가지고 딱 이제 가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계단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물으셨냐? 야, 너 나 못 믿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지키려고 제가 영어 교육과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놀랍게 원래 영어 교육과를 딱 20명만 뽑는 걸로 40명까지 늘려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서워하고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죽고 싶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떤 게 무섭나요? 제가 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한결이가요, 얘를 씻기잖아요. 씻으면 얘는 막 춥다고 막 그 수건으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수건을 갖고서는 막 휘두르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예찬이도 때리고 막 저도 막 이렇게 몇 대 맞았어요, 그 수건으로. 예. 근데 걔가 요만하다 보니까 요만한 높이에서 때리면 제가 가끔 중요부위를 맞아서 너무 아픈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딱 그 수건을 가지고서는 나오더니 저 파일이랑 팽돌이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그래서 막 바닥에 누워있는 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한결아, 너 그렇게 파일이 인형하고 팽돌이 인형 괴롭히면 꿈에 나와서 너를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결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앉더니 파일이를 막 만져주더라고요. 미안해, 사랑해, 막 이러더라고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결이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꿈 꾸는 게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예수님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10대에 어려움이 있고 20대에 어려움이 있고 30대에 있고 40대에 있고 계속 나이에 맞게 어려움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죽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무슨 때가 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QTR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날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건들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날 말씀 읽어보면 답이 써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찬이가 자기가 제 핸드폰 가져가서 셀카를 찍었더라고요. 얘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안 듣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태권도에서 그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무려 25,000원이나 내고 왜냐면 뭐 점심값 뭐 그 버스 빌리는 비. 근데 문제는 아침부터 갑자기 강혜찬이 금요일까지만 해도 가겠다라는 놈이 갑자기 안 가겠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프대요. 아니 저랑 그 전에 30분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기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나오니까 막 기침을 해요. 얘가 컬러 막 그러면서 자기 아파서 못 가겠대요. 근데 한 방에 보냈거든요. 어떻게 보낸 줄 알아요? 그럼 예찬아 숙제하자 그랬더니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저 산 가고 싶어요 그러고서는 내 산을 갔다는 사실. 근데 이 예찬이의 모습이 좀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은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요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는 이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 천국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그 질문은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다른 한 가지 질문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사실 뭐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모습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집에서 드러나고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아까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래요.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 네, 우리 갈릴리, 우리 주은이네 강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 갈릴리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갈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처음 주님 만난 곳이기도 한데 이 갈릴리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곳,
내가 실패한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는 곳, 트라우마가 있는 곳, 그곳으로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싫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브래드 이발소를 봤거든요. 예, 브래드 이발소 이제 애들 거 재밌어요. 네, 재밌어서 여러분도 뭐 네, 수준 높은 척하지만 아마 보면 재밌어 할 거예요. 네, 이 브래드 이발소를 봤는데 이 감자칩 아저씨가요, 브래드 아저씨를 질투를 해요. 왜냐하면 이 감자칩 아저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는데요, 예,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저 브래드 이발소에 사람들이 다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다 어느 날 칩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칩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내 이마에다 붙이고 하나는 브래드 아저씨 이마에다 붙이잖아요. 그럼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칩이요, 자기 머리 하나 붙이고 브래드 아저씨 이마에다가 붙여놓거든요. 그러면서 막 브래드 아저씨를 괴롭히려고요. 네,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그 와사비를 막 먹어요. 그러면 브래드 아저씨가 똑같이 와사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고추장을 먹어요. 같이 고추장을 막 먹다가 이러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방법을 바꾸냐? 브래드 이발소 일하는 직원이 2명 있거든요. 월급을 10배를 인상해줘요. 10배 되죠. 매달 휴가와 보너스를 주죠. 그러면 이 브래드 이발소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손님이 10배 많아져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바로 직원들이 10배 보너스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예, 그래서 막 저 우유가 막 안 시켜도 막 저런 일들을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손님이 10배 늘어요. 이제 감자칩 아저씨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발비를 반으로 받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손님이 20배 늘어요. 손님이 20배가 늘어가지고 이거 나 브래드 이발소 비싸서 못 왔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요. 이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감자칩 아저씨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브래드 이 아저씨가 차가 4대 있었거든요. 이 차 4대를 보육원에다가 그냥 기증해버려요, 차 4대를. 그리고요, 또 이제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브래드 아저씨 그 집을요, 양로원으로 그냥 기증해버리거든요. 이거 완전 브래드 아저씨 망했잖아요. 차 없어졌지, 집 없어졌지.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왕이 갑자기 와가지고 기사자기를 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브래드 아저씨 동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러면 망해야 되거든요. 자기 차 나눠주지, 집 나눠주지, 이발비 반으로 깎지, 직원들 월급 10배로 주지. 근데 이 내용의 결말은 망하지 않는다였었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었어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용서해 보세요. 절대 여러분 비참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 왜 돌아가라고 한 줄 알아요? 거기에는 베드로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냐? 예수님을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무슨 자신이 없냐? 예수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밤새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갈릴리의 호수에서 그 낚시 잡고 고기 잡고 있는 곳에 다시 가셔가지고, 네, 베드로 거기 앞에다가요 불을 펴놔요. 숯불. 근데 성경에 딱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언제 나오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할 때 숯불이 펴져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다시 만나고서는 숯불 펴놨다라는 거는, 그것만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 왜 거기다 불 펴놨을까요? 예수님이 너 베드로 기억나냐? 네가 나 모른 척 했던 거 기억나냐? 그래서 불 펴놓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트라우마였거든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트라우마였던 그 자리를 사랑의 자리로 바꿔주세요. 갈릴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나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학교로 돌아가셔야 돼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돌아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가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학교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네가 혼자라고 있는 그 자리 내가 같이 가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이곳이었거든요. 저 작년만 해도 막 떠나고 싶은 마음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많은 아이들로 인하여서 저는 도망가고 싶은 곳이 이곳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누리는 유익은 뭐냐면요, 이곳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작년만 해도 어른들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막 이제 저를 어렸을 때 보니 어른들을 어떻게 이렇게 어른들 앞에, 저를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뭐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겠어요. 근데 작년에 그 갈릴리와 같은 이곳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이제 어린들과 말씀 양육을 지난주에 끝나게 되었고, 이렇게 이 설교 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표정 보여주고 싶거든요. 네, 여러분 표정 보면요, 꼭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그만하라는 표정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설교하고 애들이 막 졸고 반응 안 좋으면 이불킥을 많이 날렸는데 이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네, 제가 여기다 증거물을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증거물이냐? 아니,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아산고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신발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안 신던 그 워커를 이렇게 꺼내서 신었거든요. 워커면 좀 이제 굽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또 패션에 좀 신경을 써봤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워커가요, 오랜만에 신어서 그런가, 아니 학교에 도착했는데 한쪽이 굽이 이렇게 막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간신히 뭐 모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밑창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워커가.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비 안 들어가려고 신었는데 그냥 비 완전 다 밟고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이거 워커 이렇게 막 굽이 빠지고 그 돌아오는 길인데요, 제가 좀 미친놈 같더라고요. 왜 미친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돌아오는 길에 뭐 신발 굽이 빠지든, 물론 쪽팔려가지고 빨리 뛰어오긴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지금도 여러분 저에게 힘든 일들은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애는 막 자해해가지고 막 사진 보내기도 하고, 지난주만 해도요.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있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라는 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혼자가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